외칩시다. 시작.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하트 그리시고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머니 노래만 있고 아버지 노래가 없어. 우리 계속 찬송하는 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앉아 있는데 아버지는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 어머니 은혜만 얘기하고 아버지 은혜는 어디 갔나 하나도 없어서 아버지는 그냥 다들 여기 아버지들 많으신데 뭐 하셨어요 그래. 아버지 노래 하나 만들어줘. 그래서 찬송가에다가도 아버지 은혜라고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다 아버지 은혜. 여기도 지금 계속 어머니 은혜도. 저 뒤에 앉은 아버지들은 뭐 했어요 그래. 어버이날인데 또 어버이 줄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좋은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지금 왔고 7장 들어가는데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승천,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도행전 3장은 기적이 나오고 사도행전 4장은 또 그 다음에 박해가 좀 있고 사도행전 5장 가운데 6장 가운데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해결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7장에 넘어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다져지고 단단히 가는데 그러한 속에서 많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을 봤는데 사도행전 7장은 1절부터 60절까지인가요? 전부 다 스데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잘했나 봐요. 다른 사람들 설교는 별로 없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원문 그대로 다 실었어요. 사도행전 누가가 사도행전에 그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다 정리해서 길게 뭐 긴 장인데 집에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그 스데반의 설교. 근데 스데반은 평생에 설교 한 번 딱 하고 죽었어요. 그 설교가 성경에 실렸으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설교 한번 딱 하고 그것이 성경에 실리고 그리고 더 이상 제가 이런 얘기하면 되나? 대학 다닐 때 당구를 좀 쳤어요. 그래서 당구를 좀 쳤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그 무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 입구에 당구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당구대를 보니까 반가워가지고 퀴대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쳐다본 거예요. 저게 칠레나? 근데 저도 몰랐는데 옛날에 치던 그 타고 이제 당구를 딱 쳤는데 쓰리 쿠션 알지 그죠? 그 쓰리 쿠션이 아니 처음에 딱 쳤는데 쓰리 쿠션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른 퀴대 놓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얼른 봐야 돼서 그 다음에 쳤는데 안 맞으면 손해잖아요, 그죠? 처음에 한번 딱 아마 스데반도 그런 것 같아요. 스데반이 처음 설교했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나. 아무튼 그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하고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면 참 좋은데 스데반은 그 설교 한번 딱 하고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다고.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설교가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안 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뭔가 설교를 했는데 회중들하고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회중들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다시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였으니까 네 말하고 내 말하고 안 맞는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스데반을 왜 뽑았죠? 스데반과 일곱 집사를 뽑았는데 스데반과 일곱 집사를 왜 뽑았다고요? 설교하라고? 아니에요. 목적이 달라요. 다시 6장으로 돌아가 보면 온 무리가 거기 있는 초대 교인들에게요. 초대 교인 모두가
이 말을 기뻐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사도들이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빠지기도 하고 양이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쪽에서 불만이 생겼어요. 왜 우리는 안 주냐? 왜 우리는 조금 주냐? 그러면서 불만하니까 사도들이 아무래도 바쁘니까 우리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고 그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몇 명을 세우자? 7명을 세우자. 7명을 세워서 이 일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뭐 하라고 그랬다? 구제하라고 그랬다고. 구제. 그러니까 잡소리 안 나오게, 이상한 소리 안 나오게, 불평 안 나오게 교회에서 이거를 잘해서 교회가 평안해지도록 7집사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 7집사는 지금 뭐만 잘하면 돼요? 구제하는 것만 잘하면 돼.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교회가 조용하게 서로 불평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잘 먹고 잘 나누면 되는데, 그런데 구제를 위해서 세운 이 사람들을 쭉 썼는데 뭐 다른 사람들 얘기는 안 나오고 스데반 얘기를 나오는데 스데반 얘기가 좀 달라요. 스데반이 구제를 잘했더라. 구제를 잘해가지고 불평이 없어졌더라. 교회가 화평했더라. 스데반 나오는데 정말 차별 없이 많은 사람에게 일을 하는데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어떤 얘기 나오는 거 아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대요.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 그리고 큰 표적은 뭐냐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줌으로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표적이 생각. 또 스데반이 어떤 일을 했는 거 아니? 논쟁할 때요. 논쟁을 했는데 어떤 논쟁이겠어요? 믿음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논쟁을 하는데 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능히 그들이 당해내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논쟁을 해도 말로 해도 이겼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당해낼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스데반은 말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많이 알고 있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다고요? 천사 얼굴처럼 보였대. 그러니까 그 얼굴이 광채가 나고 뭔가 귀한 귀티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제 얼굴이 천사 같아, 뭐 같아? 가끔 그런 얘기죠. 우리 목사님 얼굴이 천사 같다고 하면 난 기분 좋더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 얼굴이 마귀 같아.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 같다고 하는 말을 은혜스러웠다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이었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구제를 위해서 세운 사람이 구제는 안 하고 말씀 전하니까 사실은 말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스데반은 말씀 사역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구제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구제를 했으니까 교회가 조용해지지, 그죠? 그러니까 구제 그런 것도 잘하지만 그러나 사도들을 도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하는데 그 설교를 함에 있어서 아무튼 설교를 길게 해놓고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아무튼 위대한 삶을 살기는 한 것 같아요. 그의 기도가 그런 거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해서 쫙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에? 여기서 읽어볼까 아예? 그럼 시간이 많이 가잖아, 그죠? 여기서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서 읽지 말고 집에 가서 아무튼 그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들을 쭉 보시는데 뭐 2절부터 아무튼 60절까지인가 그래 길어요. 길게 나와.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는 거니? 이렇게 써 있어요.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그들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돌로 때렸대.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하나님께도 이게 설교도 굉장히 잘했지만 그 설교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자,
스데반은 그의 설교 내용을 쭉 보면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적대적인 발언이나 정죄나 심판하지 않았어요. 너 나쁜 놈이야. 너 죽어야 돼. 넌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런 얘기 안 했다고요. 그러면서도 스데반은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2절부터 나오는 얘기 쭉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가면서 역사를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스데반이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 모인 사람에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 가운데 설교 가운데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늘 순종하지 않고 반대하고 거부했다 그런 얘기를 쭉 써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하고 순종도 안 하고 맨날 그랬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를 죽인 것과 나를 반대하는 이 설교를 듣고 너희가 화를 내고 너희가 감동받지 않는 것도 동일선상에서 반복되는 고집이다. 결국 하나님의 것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고 있다,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 교회가 구제 안 해? 왜 봉사 안 해? 여러분 교회는 구제기관이나 봉사기관이 아니에요. 모든 구제나 봉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니? 복음 전도에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표적이 돼야 돼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 자체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표적인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도와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밥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물론 가난한 사람 먹여야 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건강을 찾고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죠? 차라리 굶더라도 예수 믿고 죽는 게 낫지. 예수 안 믿고 배 터지게 먹다가 죽는 것보다는 예수 믿고 굶어서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오해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여러 조상이 누구죠? 형들. 형이 몇 명이었죠? 몇 명? 10명. 하나는 동생이니까 12명 중에 형이 10명. 10명의 형들이 짜고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그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묶어가지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아먹었죠. 그죠? 그래서 그 애굽으로 간 그 요셉 덕분에 뭐가 됐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온 가족을 데려다가 애굽에 갖다 놓고 잘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43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룬 것이 그것을 하게 한 것이 시기로 그랬다는 거예요. 시기로. 뭘로? 시기에서. 꿈꾸는 거 시기에서 팔아먹었대.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 조상들이 시기에서 애굽에 팔아먹었는데 그 팔아먹고 나서 이렇게 복은 받았지만 순종해서 된 것이 아니라 시기에서 팔아먹은 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너희는 시기에서 애굽에 팔았는데 좋은 의도로 한 것이 아니고 순종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시기에서 팔아먹은 일로 하나님은 그래도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모세 얘기를 또 해요. 그때는 언제예요? 아들 낳으면 죽여라 그럴 때 모세가 낳았대.
아들 낳는 건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다 죽이는 판인데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기록을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이쁘더래. 안 이쁜 애가 어디 있어? 저도 보니까 애기 다 이쁘더라고. 더군다나 손자 봤는데 우리 손자가 제일 이쁜 것 같아. 다들 그렇잖아. 자기 손자가 천재인 줄 알아. 저도요 우리 손자가 천재인 줄 알았어 내가. 지금도 천재인 줄 알아 내가. 중요한 것은 그때 죽이라고 할 때 모세가 났대요. 모세가 났는데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버려졌대요. 버려졌다고. 강물에 띄었다고 하는 말은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버려진 사람이요. 그러니까 버려진 모세, 그 모세는 버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얘기해요. 모세가 났는데 그 모세를 부모가 버렸다. 모세는 결국 버려진 사람이다. 그래서 버림받아갖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공주가 그걸 건져가지고 왕의 집에서 그래서 왕족으로 40년 동안 지내다가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그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박해하니까 갑자기 모세가 의의가 충천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래에다 파묻었다. 그러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이제 다음 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거야 둘이서. 그러니까 모세가 옆에다 답답하니까 야 이 사람아. 어제는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왜 니네끼리 싸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막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세웠냐? 그렇게 물어보는 말은 네가 무슨 우리의 지도자가 됐냐?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한 거죠. 모세는 버려진 사람이었고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모세는 그렇게 컸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왕의 자리에 왕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 편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배신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도망갔죠. 광야에서 양치면서 40년 동안 살아요. 근데 그 뒤에 이 말씀 요거 뒤에 이제 있는 얘기를 읽어보면 뜻을 알아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누가 너를 세웠냐? 그리고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셨다고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 보내셨다고. 너희가 거절한, 너희가 거부한, 너희가 버린 그 모세를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버렸는데, 우리는 거부했는데, 우리는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광야에서 모세가 당한 일들을 보십시오. 모세가 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 하고 모세에게 반대하고 모세를 거부하고 모세를 거절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한테 번개창을 주마. 그래갖고 휘두르면 다 죽게 만들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 말씀 안 하셔요. 그냥 가 그러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가. 내 지팡이를 들고 그냥 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해.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버린, 너희가 거절한, 너희가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다고 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너희가 거절한 모세가 바로 이 일을 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건 속에서 어떤 때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배반당하기도 하고 서운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는 얘기가 뭐죠? 너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상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죠? 많이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거 하나님 나라 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은 뭐죠? 영원히 구원받는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다윗. 성경에 보면 중복되는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이름도 중복됩니다. 예수도 예수님 이외에 다른 예수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딱 하나 나와. 한 사람만 다윗 나온다.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거 아니? 다윗은 무슨 뭐 큰 믿음을 가지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건 아닌데 다윗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놓고 골리앗하고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렀어요. 사울이 불러보니까 이 많은 애들이네. 야, 네가 어떻게 가냐? 골리앗하고 너하고 싸워서 어떻게 네가 이길 수가 있겠냐? 안 돼. 아이, 갈 수 있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생각해 봐라. 골리앗은 키가 부쩍 강사고 너는 조금만 아이고 어리고 걔는 무기도 많고 넌 아무것도 가지고 또 없는데 네가 어떻게 가서 이기려고 그래? 너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양을 지킬 때 어떤 때는 사자하고 싸우는데도요, 내가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빼냈습니다. 어떤 때는 무서운 짐승들이 왔을 때도 내가 그 짐승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사자의 입을 찔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 블레셋 군인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그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매 하나 갖고 가잖아요. 그죠? 가서 막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뭐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갖고 간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비록 나는 작지만, 내가 보기에 우습지만, 내가 나를 개처럼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작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왕따를 당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운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거절해서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는 거예요.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하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하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면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렇게 말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여기 보니까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거스르는 거야.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서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 예수님 오실 것을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 의인을 잡아준 자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결국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가 되었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결국 너희도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가 안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잡아 죽였지만,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게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의 결론이에요.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믿지 않냐? 왜 예수를 못 믿냐? 이 예수를 못 박은 원수들아, 너희 조상도 그러더니 너희도 그러냐? 너희 지옥 갈 거야. 너희는 희망이 없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는 줄 알아? 너희들은 존재가 못된 존재야.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역사적인 얘기를 해요. 조목조목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우리가 만들었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방식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면 돼요. 우리가 걱정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못 믿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만들었거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꾸 일하려고 그러는죠. 시편 105편은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재미나요.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시편 105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감사하고 불러하랜다고 하는 말은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였다. 뭘 알게 하라고요? 그분이 하는 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래요. 뭘 알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편 105편 기자는 이렇게 똑같은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애굽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누가 끊었어요? 하나님이 끄신 거예요. 기근이 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끊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누구라고요? 아까 스데반은 누가 팔았다고 그랬죠? 스데반은 누가 팔았다고 그랬어요? 형들이. 시편 기자는 누가 팔았다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대요. 기근도 주시고 다 했지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 앞서 보내신 것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까 스데반은 누가 팔았다고요? 형들이 시기해서 팔았어. 그래갖고 가서 결국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시편 105편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미리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셔서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이 누가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도 있다고요. 내가 성공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압박을 당하고, 내가 배반을 당하고, 내가 비난을 받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내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 속에 처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가는 거예요. 스데반도 믿고 가는 거죠. 설교할 때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요.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 순교의 피가 흐른다고요. 스데반의 설교에서 요셉은 형들이 시기하여 팔아먹은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시기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110편 105편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보낸 하나님의 실천하심, 다시 말하면 시기했다고 보는 거지만 시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어떤 일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그래서 시편 105편과 시편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 시편 105편에 모세가 하는 일을 바로나 백성들이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바로나 백성들의 반대를 어떻게 꺾으셨는가? 그는 다 꺾으시고 나갔죠.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지금 보이는 권세의 반대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우리가 무지한 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죽였는가, 선자들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인데, 이런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5편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순종이나 충성이나 헌신이 아닌 어떤 때는 무지나 반대나 몰리에 거부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스데반의 설교는 무슨 얘기죠? 예수님 오심을 전한 선자를 너희가 죽이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뭘 이루셨다? 구원을 이루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죽어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얻었죠. 생명을 얻었죠.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기도하죠.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죠.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시고 믿을만하고 하나님 성실하시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